네, 오늘은 6월 첫째 주일입니다. 네, 항상 예배를 드릴 때 우리들의 이제 위치, 우리들의 영적인 위치, 영점 조절을 다시금 하기를 원합니다. 7월 첫째 주가 맥주 감사 주일이죠. 맥주 감사 주일은 우리가 상반기를 상반기 우리 감사의 결산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벌써 우리가 상반기를 잘 마무리해야 되는 딱 중간 정도의 시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두 가지 감정이죠. 세월이 이렇게 빠른가, 약간의 서글픔과 함께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주님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좀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않고요, 좀 정비하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결산, 이 중간 결산을 앞두고 딱 한 달 남겨놓은 이 시점에서 다시금 우리가 정말 돌아보면서 놓쳤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고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 두 가지만 하면 되는 거죠. 주님의 뜻을 알고 마땅히 해야 될 것, 내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놓치지 않고 잘 할 수 있는, 잘 감당해서 많은 우리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우리 진하게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6월은 행복하세요. 자, 이렇게. 네, 6월은 더 행복하세요. 네, 6월은 더 행복하세요. 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네, 6월은 더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한 노인의 눈물겨운 기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그는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하면은 어떤 모습이 떠오릅니까?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다니엘은 굉장히 유명한 이름이죠. 다윗과 버금가는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다윗, 다니엘 정말 많습니다. 저와 친한 동료 목사님도 최다니엘이에요. 최다니엘, 최다윗, 이런 다윗 이런 이름이 굉장히 많은데요. 요셉, 이런 이름들은 아주 유명하고 그만큼 성경에서 비중 있고 영향력 있는 인물이죠. 다니엘 하면은 일단 기도의 사람, 하루 3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한 기도의 사람 딱 떠오르죠. 10대 나이에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했던 믿음의 굳은 심지를 가진 다니엘. 사자 굴 속에 던져지고도요,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 돌아온 이 다니엘을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그는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에 이르기까지 제국이 바뀌고 왕이 무려 4번이나 바뀌는 이 격동의 세월 속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은 이 바벨론의 최장수 총리였습니다. 그는 분명 성공한 인생의 정점에 서 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그가 오늘 본문에 보면 화려한 총리의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어느덧 80세가 넘은 백발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거대한 제국의 정치를 좌지우지했던 이 위대한 권력의 실세가 오늘 본문에서는 갑자기 거친 베옷을 입고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쓴 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9장 3절을 보면은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세상에 부러울 것도 없고 아쉬울 것도 없는 사람이 왜 이토록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일까요? 무슨 큰 잘못이라도 한 것일까요? 끔찍한 죄를 지었기에 이토록 가슴을 치며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다니엘의 통곡 속에 담긴 비밀을 깨닫고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다니엘이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쓴 이유는
어떤 개인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인 잘못, 개인적인 죄로 인함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메대 족속 다리오 왕 원년에 다니엘이 책을 읽다가 한 가지 중대한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읽은 책은 바로 선지자 예레미야의 글이었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의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약속이 어떤 내용이냐면 70년이 지나면 유다 백성이 고국으로 돌아오고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라는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니까요, 이 책을 발견한 지금의 시점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지 65년이 지나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남은 거죠. 5년만 있으면은 이 예언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또 이해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해방의 때가 5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5년만 되면은 해방이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건 기뻐야 될 일이 아닙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와, 이제 고생 끝. 우리의 행복의 시작이구나. 조금만 참으면 되는구나. 기뻐하고 잔치를 벌여야 될 일 아닙니까? 해방이니까요. 그런데 왜 다니엘은 기뻐하기는커녕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쓴 것일까요? 왜 통곡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다니엘이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음을 아는 동시에 현재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실상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때는 틀림없이 다가오고 있는데 포로로 잡혀와 있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여전히 영적인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깨어나고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겁니다. 왜 자신들이 나라를 잃고 이 먼 이국 땅에 와서 종로로 타고 있는지, 왜 나라가 망했는지, 왜 노예가 되어서 이렇게 모든 민족이 고생을 하고 있는지, 고통 가운데 있는지 그 원인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회개도 없었고요. 예배의 회복도 없었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무감각해진 동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니엘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연수는 차가는데 이 백성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구나. 이대로 가다가는 약속된 70년이 와도 회복을 맞이할 수가 없겠구나. 이런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약속이 지체되거나 거두어질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대로는 회복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민족의 죄를 껴안은 채 중보 기도의 제단으로 나아간 것이죠.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해서 3번 통곡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은 그 기도의 절정이죠. 19절을 한번 볼까요? 다시.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네, 이 19절 속에는 3번 주여를 부르고 있죠. 주여 속에는 무너진 민족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영적인 마스터키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발견하셨어요? 네, 다니엘이 외친 이 3마디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영적인 교훈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요, 다니엘은 주여 용서하소서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가장 먼저 회개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전에 나오잖아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올 때 가장 먼저 드리는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네, 자복하는 기도예요. 회개하는 기도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거룩하신 분이시죠. 거룩의 의미는요, 죄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당연히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한데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다 보면은 그렇지 못하죠.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마음이 더럽혀지기도 하고 또 죄를 짓기도 합니다. 때로는 부지중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또 죄를 짓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정결함을 입어야 그래야 거룩하신 주님을 만날 수가 있죠.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은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말씀도 안 들리고 은혜도 받지 못하고 기도에 집중도 안 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걸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제일 먼저 그래서 회개의 문을 열었던 것입니다. 이게 돼야 거룩함을 다시 입어야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려면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거룩의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드려질 수가 있고 또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서 다니엘은 고백하죠. 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5절을 보면 다니엘은 결코 저 백성들 쟤네들이 죄를 지었어요. 백성들이 참 나빠요. 이렇게 하지 않았죠.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왕들과 방백들이 타락했습니다. 손가락질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는이라고 하고 있죠. 우리는 범죄하였습니다. 사실 다니엘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다니엘은 죄를 지은 것이 없어요. 그는 평생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상의 제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던 거룩한 사람 아닙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우상 숭배를 했던 조상들과 그리고 동족들인데 다니엘은 그들의 죄를 나의 죄로 삼아 끌어안고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통곡합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자의 마음입니다. 그럼 민족이 겪은 이 70년의 고난, 그 원인이요. 고난의 원인이 바벨론의 군사력이 강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약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주의 율법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라를 잃고 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이 정확한 원인을 알고 회개를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원인이 있기에 결과가 있는 것이죠. 다니엘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영적 가뭄 그리고 위기,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육을 입고 있지만 영의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육의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되고 한계를 느끼고 자꾸만 이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영적인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이 죄의 원인을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죠. 다니엘은 회개가 멈춘 곳에는 회복도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여 용서하소서라고 자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또한 다니엘은 두 번째의 주여를 부르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들으소서 부르짖었습니다. 다니엘은 백성들의 처참한 현실을 보면서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달라라고 간구합니다. 16절과 17절을 보겠습니다. 16절 먼저 보겠습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17절 우리의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아멘. 지금 유다 백성들은 온 사방에서 수치와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잃어버린 서러움, 우리는
이것을 이제 간접 경험은 했죠. 우리나라가 일제치하 때 우리도 나라를 이런 수모와 서러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윗세대들은 이런 아픔을 안고 있어요. 근데 고스란히 그 영향이 우리에게도 미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 당하지는 않았지만 이 아픔의 흔적들이 지금도 여기저기에 남아있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죠. 하지만 서서히 또 잊혀지고 있기도 합니다. 얼마나 이것이 무서운 것인지를 그래도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돌 하나 남지 않고 황폐해졌고 이방인들은 손가락질합니다. 야, 너희 하나님 믿는다면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비웃습니다. 18절 하반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부터요.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아멘. 네, 19세기 영국의 한 도시에 배가 너무나도 고파서 빵 한 조각을 훔치다가 잡혀온 소년이 있었습니다. 법정에 선 소년은 덜덜 떨면서 판결을 기다렸습니다. 엄격하기로 소문난 판사는 법대로 소년에게 벌금 10실링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년에게는 단 한 푼도 1실링의 돈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벌금을 내지 못하면 감옥에 갇혀야 하는 이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판사는 판결을 하고 나서요, 그 판사 가운을 벗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단상 아래로 내려가서 지갑에서 자신의 돈 10실링을 꺼내서 소년의 벌금을 대신 갚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법정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소년이 배가 고파서 빵을 훔칠 때까지 돌보지 않은 우리 모두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각각 1실링씩 벌금을 내어 이 소년에게 주십시오. 그날 소년은 죄 용서를 받았을 뿐 아니라 사람들의 이 사랑에 담긴 돈을 손에 쥐고 눈물을 흘리며 법정을 나갔습니다. 소년이 구원받은 이유는 소년의 착한 행실 때문이 아니었죠. 바로 재판장의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붙잡은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결코 내세울 만한 것이 없습니다. 보일 만한 것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는 매를 맞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크신 긍휼을 의지하오니 부르짖는 이 백성들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기사 주여 살려 주옵소서. 그리고 다니엘은 세 번째요. 주여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라고 이어 부르짖었습니다. 이 마지막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즉각적인 개입과 일하심을 구하는 간절한 요청입니다. 1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9절 다시 한번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다니엘은 하나님께 지체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감히 인간이 하나님께 감 놓아라, 배 놓아라 하면서 재촉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죠. 이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이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확실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여기서 다니엘이 붙잡은 가장 강력한 기도의 열쇠는 바로 19절에서요.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라는 고백입니다. 지금 이 현실은 참 비참하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채 방치가 되어 있으면은 누구의 명예가 실추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가 되는 거잖아요. 죄의 백성들이 이방 땅에서 영원히 버림받으면은 이방신들을 믿는 이들이 계속해서 손가락질하겠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손가락질하며 모욕하며 비웃을 것입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이제는 일어나 행하여 주옵소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 정말 저 모자라는 이들이 하나님을 욕하는 일이 더 이상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심정으로 주님 앞에 기도한 것이죠. 다니엘의 목적은 단지 우리 좀 살려주세요, 제발 좀 이제는 해방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황폐해진 주의 성소가 다시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고,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 즉 예배의 회복과 하나님 영광의 회복, 이것이 그의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다니엘이 3번 주여 주여 주여를 외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남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3번 주여를 외치고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시고 환상 중에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23절입니다. 23절도 함께 읽을까요?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네, 가브리엘 천사가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언제요?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가브리엘, 너 빨리 가봐, 해결해, 도와줘.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셨다라는 겁니다. 너무 멋진 장면 아닙니까? 시작할 때요. 우리가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주여 주여 입을 떼는 순간 이미 하늘 보좌에서는 하나님께서 사인해 주시는 거예요. 쟤 왜 저래? 사인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제 응답의 명령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언제요? 시작할 즈음에.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접수되는 순간 하나님의 일하심은 즉각적으로 시작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4절 보겠습니다.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겠다라는 약속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사절을 보면은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날 것이라는, 그러니까 궁극적인 해결, 궁극적인 이 죄사함과 회복의 청사진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를 했습니까? 민족의 죄를 나의 죄로 끌어안고 우리는 하면서 기도를 했죠. 그러면서 용서하소서, 행하소서라고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무너진 언약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해 가실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 이처럼 주여를 부르짖는 이 간절한 부르짖음 속에는 하나님의 즉각적인 개입과 완전한 회복의 이 기적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언제부턴가 위기라는 이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위기라는 것에 익숙해졌죠. 위기는 말 그대로 위기인데요. 근데 위기가 너무나도 친숙하게 되었습니다. 경제 위기, 언제부터 경제 위기라는 말을 들었습니까? 오래됐죠, 그죠? 경제 위기라는 말을 듣게 된 게 아주 오래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얘기하고 있어요. 경제 위기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렵다. 이게 몇 년 전부터 그랬어요. 몇 년 전부터 더 어렵고, 근데 또 보면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그리고 경제 위기, 나라의 어떤 위기, 가정의 위기, 삶의 위기, 가치관의 혼란, 무엇보다도 영적인 황폐함, 이러한 영향들이 나라의 모습이고요. 또 고스란히 우리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원인 모를 불안함,
그래서 늘 언제나 불안해요. 마음이 불안합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좋아졌고 누릴 수 있는 문화들 그리고 편리함도 참 많지만 이제는 자율주행이라고 해서 뭐 운전도 그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완전히 허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보니까 이제는 이런 것도 완성도가 높아졌죠. 여러 가지로 편하지만 하지만 심적으로는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마음이 아픈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불안하고요. 그런 고통을 고통 속에서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어요. 좋은 일도 원인이 있고요. 문제들도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존재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고난과 어려움들이 멈추지 않는 것일까요? 자,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 줄 압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 가정도 하나님을 믿고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도 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일까?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일까? 멈추지 않는 것일까? 가정의 문제 또 내 삶의 문제들이 말이죠. 항상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우리는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시각으로 먼저 바라봐야 되고 영적인 해결이 먼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반사적으로 제일 먼저 진단해야 될 것은 영적 건강의 상태입니다. 그 문제 속에 감추어져 있는 원인을 찾으라는 것이죠. 해결받으라. 이게 바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사인으로 여기는 거죠.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지, 무엇을 놓친 그 무엇을 발견하는 것, 하나님의 사인인 것이죠. 그래서 문제 속에서 우리들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대부분 보면은 불안해하고 원망하고 탓으로 돌리고 자책하거나 비관하거나 이런 모습들 아닙니까? 절망하거나 그러다가 포기하거나. 그런데 그게 아니라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인이 무엇인지를 해결하고 찾으라 하는 사인을 보내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 삶의 회개가 멈추어 있다라면은 바로 그것이 원인입니다. 대부분은 여기에 걸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그때는 또 회개하고 통곡했겠죠. 그런데 또 70년의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서 거기에 익숙해져 버리는 겁니다. 고난에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무시와 그런 이 멸시에 또 익숙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회복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라면은 정말 우리 안에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 통회함이 회개가 사라졌다라면은 이것이 바로 영적 가뭄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여기에 걸린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자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면은 그것이 또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귀는 열려 있지만 또 내 중심에 순종이 없다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는 막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어떤 문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해결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단지 해결해 달라고만 문제만을 놓고 기도했을 뿐 그 속에 담긴 영적인 메시지를 외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치료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을 탓하기 전에 내 영의 원인을 진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도 다니엘처럼 뭘 해야 되느냐? 주여, 주여, 주여. 이 주여, 주여, 주여를 우리가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네, 원인을 알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답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만 이 당연한 것을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많죠. 우리를 지으시니 창조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이가 그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정말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이끄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이 너무나도 명확한 진리를 절대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닫힌 문을 여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요. 무너진 나를 다시 세우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엄한 데서 헤매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해결을 하기 위해 애쓰는데 수고하지 않는 게 아니라 열심히 안 사는 건 아닌데 열심히는 살고는 있는데 자꾸 엄한 데서 헤매고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처럼 이제 3번 주님을 외치며 주여를 외치면서 보좌 앞으로 나와야 하는 것이죠. 나오기만 하면 주님께 부르짖기만 하면은 그러면 거기서부터 그 순간 해결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영적 침체가 보입니까? 비판하기 전에요. 다니엘처럼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소서. 이렇게 향했던 모습에서요. 이렇게 향했던 모습에서 다시 이 손가락을 나에게로 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네가가 아니라 야, 너만 잘하면 돼. 네 때문이야. 이제 네를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이게 다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우리나라가 왜 그런 줄 알아? 네가 그래서 정신머리가 그래서 그런 거야. 자꾸 우리는 이렇게 화살을 돌리는데요. 네가가 아니라 우리인 거예요. 이 우리에는 짊어지는 것입니다. 함께. 그리고 가정의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배우자나 자녀를 원망하기 전에 골방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이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또 가정을 끌어안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자녀들을 끌어안고요. 이 나라와 민족의 어두운 현실이 안타깝습니까? 지금 정말 그렇죠? 그럴 때 SNS에 비난의 글을 쓰기 전에요. 새벽재단에 눈물을 적시면서 주여, 이 민족에게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한 문제가 아무리 태산 같고요. 정말 너무 깜깜해가지고 이게 도무지 이게 해결이 되겠나 싶을 정도로 답이 나오지 않고 보이지 않고 어두울지라도 결국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은 오랜 역사를 통해서도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길은 하나님이 여시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안 돼. 하나님이 여시면은 열리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계를 직시하는 것. 그래야 겸손할 수가 있고 겸손해야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이 들리고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너진 가정도 다시 세우고요. 마른 뼈 같은 정말 냉랭하다 할지라도 아니 교회가 왜 이렇게 냉랭해? 왜 이렇게 은혜가 메말랐지?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 이 마른 뼈 같은 교회를 다시 일으키는 분도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나의 위치를 잡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주여를 외쳐야 할 때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바로 뒷절을 보면은요, 20절과 21절을 보면은 놀라운 영적 이 반전이 일어납니다. 20절을 보면은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백하고 21절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23절이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더 감격적입니다.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아멘. 이 말씀이 임했을 때에 다니엘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주여를 외치는 그 기도하기를 시작한 그 순간 이미 하늘 보좌에서는 하나님의 응답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이 모습을 보면서요. 21절을 보면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이게 무슨 모습입니까?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날개를 펴고 빛의 속도로 달려오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또 이런 분들이 가끔 계세요. 제가 이제 이렇게 듣는 이제 얘기들 중에서요. 아니 목사님 교회에서 주여 주여 이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렇게 주여를 크게 소리를 그렇게 내서 기도를 해야 됩니까? 좀 저는 그렇게 기도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귀가 어두우신 것도 아닌데 꼭 그렇게 크게 기도해야 됩니까?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네, 이런 분들이 은혜 받으면 더 크게 기도하시더라고요. 네, 우리는 알고 있죠, 그죠? 갈급하면은 우리가 아니 내가 물에 빠졌는데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매너와 채통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물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살려주세요 해야 되는 거죠. 갈급함이 있으면 물론 크게 기도 안 하셔도 돼요. 뭐 조용히 기도하셔도 되죠. 네, 기도에는 형식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제 갈급함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가 부르짖는 이 주여의 외침은요, 결코 공허한 메아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눈물로 주여를 부를 때에 하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닫혔던 역사의 문도 열리게 되고요, 치유와 회복의 행진이 시작이 됩니다. 주님은 단 한 번도 정말 상한 심령으로 부르짖는 백성들의 기도를 외면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정말 여러분 이런 것들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 그것이 나의 어떤 허물로 인함, 너무나도 부끄러운 수치일지언정 주님 앞에 정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주님은 한 번도 외면하지 않았음을 저 스스로도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라면 틀림없이 이런 고백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입술을 열어야 됩니다. 닫혔던 입술을 다시 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비판, 원망의 말, 우리 입술에 대한 부분들을 말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셨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저도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나라의 어떤 일들 보면은 뭐 잘못된 건 맞아요. 틀린 건 맞아요. 하지만 우리 입술이요, 비판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진짜 잘못을 했어. 맞아. 팩트긴 해. 하지만 계속해서 비판을 하게 되면은 우리의 심령이 상하게 메마르게 됩니다. 우리 안에서 은혜가 바짝바짝 마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맞다 하더라도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자세는, 요즘 보면은 막 그런 말들 유튜브도 보면은 많잖아요. 틀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비판을 많이 하다 보면은요, 심령이 메마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판과 원망의 말을 멈추어야 내가 은혜 받는 그릇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그럼에도 그럴 때 우리가 함께 기도의 목소리를 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욱 우리 안에서 칭찬과 축복의 말을 우리가 아끼지 말아야 되는 것, 의도적으로 더 은혜의 말들을 우리가 더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 그 기도는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입술을 열 때에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사업장이 살아나고,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며 이 민족의 막힌 담도 무너지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고요, 오늘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할 텐데요. 네,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용서하옵소서. 주여 들으시옵소서. 주여 행하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옵소서. 주여 들으시옵소서. 주여 행하시옵소서. 아멘.